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에베소와 다른 서신들은 다른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붓을 들어 바울이 친필로 휘갈겨서 내려갔지만 교회 에베소는 옥중 서신으로서 교회론 본질을 다룬다. 감옥에서 써내려가는 본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 2장에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이방인에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다뤘습니다. 4장에 가서는 이제 1, 2, 3장에서는 교리를 얘기했다면 4장부터는 실천적인 삶을 다룬다. 하기오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생활하는 사람은 이론으로만 알아서 되느냐. 4장부터 하나됨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니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5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관계만 나는 잘하고 천국 갈 거다. 그건 믿음 생활이 반쪽만 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냐. 그래서 직분자들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주변 사람에게도.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인데 주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종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 성도들의 관계. 사랑을 하되 서로 사랑하라겠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목사님만 사랑하고 교사만 사랑하고 직분자들만, 권사님, 집사님들만 사랑을 하라. 어떤 특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것을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덕을 끼치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중요한 말이죠. 지혜를 가져라.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많은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가 있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지혜가 있는 분이 있죠. 인생을 또 많이 살았는데 지혜가 있는 분이 있고 적게 살았는데도 지혜가 있는 분이 있죠. 또 인간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같은 경우는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 탁월한 지혜가 하나님부터 흘러나와 세상 어떤 사람과도 견줄 수 없는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뱀같이 지루하라. 지혜가 필요하죠. 미련하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남편이 믿지 않는데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집 팽개치고 교회 가서만 산다고 그러면 그 또한 지혜가 없는 거죠. 그건 믿는 생활은 아니죠. 가정에도 충실하고 남편에게도 충실하면서 지혜가, 집에는 온갖 청소 한번 안 하고 소지 한번 안 하는데 교회 와서는 청소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앞장서서 봉사한다. 그걸 얘기한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서 센 바가지가 바깥에서 나가도 샌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참 그게 힘든 거죠.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교회에서만 인정받고 교회에서만 헌신자라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는 다 잘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구원은 주지 않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 속에서도 어떻게 지혜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을 해라.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놀라운 말씀이죠. 구원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간다는 거죠. 16절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그리고 나에게 뻥 부딪히는 말씀이 레마, 다르단 말입니다. 레마를 받아야 변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마른 사람의 인정받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성령을 받고 읽으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어저께 박사학위를 받는 장로교 중에서도 아주 정통 장로교회가 고신이라고 있습니다. 파들이 많이 있는데 고신은 아주 장로교 중에서 사전말로는 골통이라고 하고 자기들 말로는 장로교 중에서 장로교라는 것이 바로 고신입니다. 합동 측, 통합 측, 고신층이 있는데 이 고신 아주 굉장한 오리지널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고신 측 목사님이시니까 순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아주 거리가 멀죠. 제가 베트남에서나 괌에서도 이렇게 선교하다 보면 고신 측 목사님들이 제일 무게 탁 잡고 달라요. 행동부터가 다 하나님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사학위 받다가 이렇게 저를 축복받든지 그렇게 형님 하면서 나이가 이제 50살이 됐는데 목양을 하는데 그 한계가 뚫어지지 않는다고 서로 상담하고 마음을 토로하면서 어저께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하루 종일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는데 도저히 이해하지고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기도해야 뚫어야 된다. 근데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아주 말씀으로만 한다고 해서 말씀으로만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 기도가 있고 성령을 쫓아 하는 것을 가슴에 와닿는다면서 나를 보더니 정말 성령님 그 임재를 경험한다 하면서 아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론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머리로 많이 안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된다. 많이 배운 사람이 목회를 잘한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봉사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죠. 그래서 말씀도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또 시간도 크로노스가 있어요. 흐르는 시간이. 그러나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는 나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다 말씀이죠. 그럼 다 역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읽다가 변화시켜버리며 혁명이 일어나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적으로 잘 되면 못 될 것이 없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범사는 저절로 역사하시고 거기에 따라 육신도 건강하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오중복음을 얘기했죠. 믿지 않는 자가 믿긴 중생을 해야 된다. 중생의 복음. 중생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성령 충만의 복음. 중생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병이 떠나간다. 신유의 복음.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해서 일 잘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복음. 복 받고 살아. 그리고 지림의 복음.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늘나라 가는 신앙이다.
성경을 요약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시간,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것도 뜨르는 생활을 건진다는 뜻이에요. 건진다, 속량하다, 사들이다. 엑사고라조라는 이 말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시간을 아껴서 샀다 그 말이에요. 좋은 말을 하는 시간.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악을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악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악을, 나쁜 짓을, 도둑질을, 욕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만히 놔도 악해집니다. 사람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아담의 피가 흐릅니다. 아담의 DNA가 우리 몸에는 흐릅니다. 그래서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하기 좋아하고 불평, 원망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아껴서 지혜 있는 자가 자기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복음, 말씀의 복음을 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악해진다. 영원한 가치를 두느냐, 보이는 가치를. 때가 악해. 모든 것이 악해요. 이 세상은 악한 걸로 갑니다. 텔레비전을 보시오. 히트치야입니다. 악한 말을 많이 해서. 기자들은 뭐예요? 나쁜 짓을 자꾸 갈고내서 그런 거 걸쳐내서 해야, 뉴스화 시켜야 뜨는 것입니다. 신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악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뒤엎어 버려야만 하고 홍수 심판을 내려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제가 관영했다. 컵 속에 물이 가득 찼다가 아니라 컵까지도 물에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오늘 이 세상이 다 악해요.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출마에 나왔는데 서울시장에 나온 여자 한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급지 반대한다 그랬던 적인 그분이 이제는 나는 5년 지나니 나는 이걸 동조한다. 그러니까 교회 단체들이 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 배반했다, 이렇게 데모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뉴스에 떴다고 그래요. 변심인 거죠. 자꾸 내가 그러잖아. 저번에도 뉴스화 시키고 자꾸 말을 하면 그런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동성애 계속해서 막 그러니까 그런가? 미국도 동성애 하잖아. 카나다도 동성애 하잖아. 다 동성애 다 통과됐잖아. 법이. 한국이라 통과 못될 겁이야. 다 무뎌져 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 넣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세히 따뜻하게 하면 45도 50도 되면 죽거든요. 그대로 죽는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45도 50도 된 물에다 집어넣으면 팔짝 뜁니다. 뜨거워서. 근데 물에 미치겠냐, 적당한 온도 10도에서 나누니까 11도, 11.2도, 11.3도, 11.4도를 천천히 45도까지 가서 자기 몸이 다 이거 갖고 죽었는데도 그냥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죽어버리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코로나 처음에 화들짝 뛰었지만 코로나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온라인으로 계속 괜찮아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 때처럼 전부 악해요. 다 악해요. 너도 악하고 나도 악하고 목사도 자고 성도도 자고 다 자는 거예요. 우리 김전성 목사님이 어디 안산을 가고 서울을 왔댔잖아요. 새벽 내내 찾아내는 새벽 예배 드린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이분 항상 드리니까 모든 교회들이, 웬만한 교회들이 문 다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안 드린 데도 많고 철야도 안 하는 데도 많고 전부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얘기하고 25장 보면 너무 재밌어요. 열처녀 비우는데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목사도 자고 다 졸며 잘세.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성령 있는 자만 화들짝 주님 오신다고 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해서 뭐가 악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무딘 거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예수님 저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나는 안 가고 싶어도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는 사람은 사명으로 삽니다. 인생을.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라. 계속 명령력이 많죠. 이해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어라, 어리석은 되지 말아라. 이 명령력이 많죠. 가르치는 거죠. 본질이죠. 그러면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뭐예요? 무디죠. 성령 충만을 말하고 술 취하면 뭡니까? 때려도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감각이. 술 취한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죠. 분간을 못하죠. 술 먹고 운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저께 유명한 골프 선수 누구죠? 우주인가가 교통사고 나서 차가 몇 바퀴를 굴렀는데 술은 안 먹었다고 그러지만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고 얘기 뉴스 잠깐 봤는데, 술 취하면 그런 엄청난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거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런 세상에 취하지 마라. 악에 취하지 마라. 불평에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성령 충만하면 착한 말, 의로운 말, 의와 진리와 거룩한 말,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아라. 세속에 취하지 마라. 탕진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사라질 것이다. 지나간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투자해라. 우리가 이 땅에 50년 살 집 한 채 장만하게 해도 얼마나 전략해서 50년 살려고 그 집을 목숨 걸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고 그 집 장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근교에다가 시흥 쪽에다가 또 국가에서는 아파트를 지어서 또 한다. 맨날 신도시 짓지만, 이렇게 지금 더 급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 20만 대로 지금 줄었다잖아요. 30만 대에서. 이 인구 조사한 이후로 제일 적게 아기들이 20만 대로 줄어들었다고요. OECD국에서 제일 아이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렇게만 가도 가장 급한 건 10년에서 20년만 가도 젊은이들이 없어요. 대학교 문 닫아야 돼요. 아파트 집 다 빈터가 돼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집을 막 우리나라처럼 지었는데 지금 빈집이 천지르잖아요. 빈집이. 지금 아파트 집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도록 독일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아이들의 교육비 때문에 걱정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왜 아기 안 낳냐, 왜 결혼하지 않냐. 아기 낳으면 아기 기르느라고 아기 기르다가 죽을 똥 살 똥 돈 다 들어가고 평생에 못 산다. 그러니 결혼 안 한다. 결혼해도 아기 안 난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국가에서 대학교까지 다 무료예요. 여러분, 독일 가면 너무 좋아요. 독일어만 하면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다 무료예요. 공짜 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아이를 낳도록 해야 되는데, 이대로 지금 아파트 짓고 신도시 짓고 땅값 집값 안정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는 사람을 결혼하게 하고 자녀가 번성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학교 대한민국 68%, 이제는 7, 80% 되겠죠. 68%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또 교회학교가 거의 연약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교회학교가 거의 없어요. 있는 교회는 몇 개 안 됩니다. 있어봐야 몇 명 안 되고, 아이들이 없는데요, 안 오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이세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정책에서 펼쳐야 됩니다.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 술, 문화, 탕진하는 술 따라가는 것인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충만하라.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나와요? 주의 뜻을 찾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나와요? 시도 나오고
찬송 나오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다. 술 취하지 말고 악에 취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해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주께로 너희가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된다. 찬송이. 찬송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욥이 고난 속에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게 가신 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 중에 광야에서 먹을 것 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 감사, 할렐루야 감사.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감사해서 진짜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고 무딘철 연장을 잘 갈아서 지혜롭게 승리하여 오늘도 심령의 기쁨이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기도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